2월 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백성들은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고 그에게로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하여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백성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스스로 구약에 예언되어 온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모두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은 다만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을 맡았으며 그 자신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만큼 비천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람으로서 어쩌면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자기가 높임받기 시작한다면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분량에 충실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지금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물론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움보다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단 1%도 나타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치 말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겸손히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신 세례 요한과 같은 순종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겸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존경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길을 예비하도록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신실한 일꾼이 반드시 갖춰야만 할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직분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일과 같이 주의 길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일,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를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도록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바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며 자랑할 것도 아니요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겸손히 그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한 세례 요한처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 가정, 교회, 직장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교만과 자기의를 내려놓고 날마다 겸손히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사법기관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평가하며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국제 정세와 경제 불안 속에서 서민과 약자의 삶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북한 땅에 갇힌 백성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과 태도,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정체성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리그레암 재단이 주최한 전도 집회 러브 CM립에 교인 학생들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복음을 처음 들은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이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6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여전히 귀향하지 못하고 끌얼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속히 국가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2차 항암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 혈액내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RSV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격리실로 긴급 이동하였습니다. 치료가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갑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